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자, 오늘 2020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영화인 교회 오빠 혹시 보셨습니까? 네. 못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넷플릭스나 뭐 어디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포스터 저렇게 나가는데 책으로도 이제 출판이 됐고 기독교 베스트셀러입니다. 교회 오빠 이관이 그래도 있죠. 작년 5월달에 개봉을 했는데 잠깐 뭐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다큐 영화 13만을 기록을 했어요. 참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그 책의 내용은 한 가정 이야기예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이제 실제 팩트로 다큐 영화를 만들었고요. 실제 그 주인공들이 나와서 촬영을 했고, 참 고난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이었죠. 서울 모 교회에서 그 부인 오은주 집사, 저분인데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더더욱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고난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 그게 목사인 제 물음표였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 오은주 집사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일은 너무 끔찍했다.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그래요. 그 당시 남편, 3년 전에 남편 나이가 36이고 자기가 이제 32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신혼입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조금 몸이 안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건강검진 좀 받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이관희 집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단 결과 폐암 4기, 아니야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요. 말기죠. 그 이관희 집사 남편은 고려대 공대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글로벌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 회사에서 인재로 인정을 받았고 이제 한 달 오면 독일 주재원으로 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장암 4기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 36세. 그 부인은 그 남편의 대장암 4기 진단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가 이 오은주 집사는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 남편 이관희 집사가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는 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육신과 영혼을 깨끗이 고쳐주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가 다 빠져도 욥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오은주 집사는 참 기가 막혔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사형 선고 받고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 후에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이제 투병 중에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되니까
당신이 그 시어머니 그 시댁에 엄마한테 한번 좀 가보라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부인 오집사가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목맨 채 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오집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오집사는 소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남편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의 시신을 안고 기도하는 그 남편의 기도가 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남편이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이 부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뒤에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니가 목매 죽은 그 상황에 시신을 안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뭘 그렇게 감사해? 그때 이관희 집사가 한 말이 그거였대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죽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원망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요, 세 번째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부인 오은주 집사가 몸이 좀 열이 나고 통증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암이 골수에도 전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장 항암 치료 안 하면 이제 부인이 죽는다, 오집사 죽는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부인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떻게 나까지 암 환자일 수 있지? 헛웃음이 나왔고 그 순간이, 그 상황들이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이제 갓 태어난 딸 이 소연이 하나님 고아로 만드실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본인이 그 진단을 받고 3일 동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7개월 사이에 일어난 그 가정의 3가지 고난이었어요. 그 남편 이관희 집사는 투병 중에 항상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이 대장암의 그 고통이 막 다가올 때, 그때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부인 오집사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결국 이관희 집사는 2018년 9월 16일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한 2년여 투병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 이관희 집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 고난 때문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다. 어떻게 이런 삶이 있지? 간증을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가정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지요? 7개월 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요? 더 놀라웠던 것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관희 집사님에 비하면, 그 가정에 비하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내가 힘들어하는 지금 어떤 나의 삶에서 겪었던 이 고난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간증을 듣는 내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냥 고맙고 그냥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관희 집사님 이 가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힘든 고난의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물론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의 상황들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만하기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이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어쩌면 이관희 집사 부부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관희 집사님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6편에 이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편 16편의
이 기록자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1절 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 이 보석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16편을 다윗의 믹담,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보석, 다윗의 여러 시편 가운데 황금 같은 시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6편을 다윗의 보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왜 그렇게 이 시편 16편이 보석 같은 시편일까? 그것은 이 시편 16편이 기록된 상황이 그래요.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했을까? 성경학자는 두 가지 배경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마지막 장 31장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아니, 다윗 입장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블레셋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계속 도망다녀요. 산으로 들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편 16편이 기록이 됐다. 또 하나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울 때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18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울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피신을 갑니다. 아들에게,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상황,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시편 16편의 주인공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상황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 다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갑자기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다. 또 하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거고요. 그리고 수치스럽다. 이게 이 두 가지 다윗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편 16편이 그런데 다윗의 보석인가? 자, 그런 상황쯤 되면, 이 두 가지 상황 정도 되면 대부분 10중 8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뭔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6편을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읽다 보면 그 어떤 구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내용,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복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서 무슨 복입니까? 아니, 세상 말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인생은 오늘 이 시편 16편 다윗, 이런 상황들 누구든지 만납니다. 뜻하지 않게 만나는 거죠. 이 고난을. 만약에 내가 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고난 어려움 당할 거 미리 알고 있었다면 준비라도 했겠죠. 그죠? 뭔가 대비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대부분, 뜻밖의 위기는 예기치 않게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위기, 고난이 팍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고난의 예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 고난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2019년처럼 2020년도 그렇게 우리는 맞이했고 흘러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맙니다. 어땠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하루 미국에 2,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제3의 대유행 팬데믹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락다운 걸어 잠궈버렸어요. 봉쇄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파산한 기업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 잃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레드, 화병의 분노 46%가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들어 이 자살률 얘기하는데 35.9%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고난이, 위기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듯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하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2020년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세계의 상황, 나라의 현실,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동일한 고백이에요.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게 더 많아요.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뭘 감사를 해야죠? 1월 말에 덕분이 코로나 오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 교회에 못 오셨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앉아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목회자로 봐도 그렇게 감사할 게 상황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쩌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쪽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이것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위기의 상황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그리고 여기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든 분들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상황에, 그 죽음의 위기의 상황에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에 이 다윗은 왕도 해봤고
뭐 다윗 다 가져봤을 거 아니에요. 돈과 권력, 사람, 인기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난의 상황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지금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돈이 필요하고 다른 외부적 힘이 필요해서 그게 나의 복이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법도 안 돼. 다윗은 그 상황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이 다윗의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고난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복의 시작과 끝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무섭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허탈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추수감사절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복이 되시는, 복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이렇게 주시더라. 고난 가운데, 그게 시편 16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을 이제 우리도 누리길 바라는데,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나의 복으로, 나의 주님으로 삼았더니 나의 관계된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을 아름답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앞으로 쭉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세우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관계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나의 산업,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 된다. 여기 산업, 가정, 자녀, 직장과 일터를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지경, 바운더리를 얘기를 해요. 그게 산업이에요. 잔의 소득, 분깃이라는 말은 열매를 말합니다. 결과를 말해요. 아름답다, 형통과 승리, 행복, 풍성함을 말합니다. 자, 여기 오늘 2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나의 산업이 형통하고 나의 잔의 소득, 분깃이 아름답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풍성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자, 이제 그 6절로 이어지는데,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물론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직장과 일터, 모든 어떤 것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돼요.
불신앙에 빠지거나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울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한 2달 전인가요? 어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들녘 벼들이 막 이렇게 이제 풍성해요. 가을 들녘이 참 멋있구나. 그런데 어디 이렇게 지나는데 이게 줄로 이렇게 띠를 띄워놨더라고요. 이게 내 논이야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그 줄 안에는 줄 바로 옆에도 또 논이 있어요. 그런데 줄로 딱 띄워놓은 거기는 정말 이 곡식이 쓰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너무 이렇게 잘 됐어. 보니까 이 곡식이 벼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노는 이 벼가 쓰러져 있고 뭔가 말라 있고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줄로 띄워준 여기 이 주인은 참 부지런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 이 벼들은 행복하겠다. 주인 잘 만나서 띠 띄워놓은 그 안에 있어서 매일 피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관리해주고 거름도 주고 얼마나 잘 관리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말랐고 뭐가 이렇게 막 피 알아요? 잡초 같은 게 막 올라와 있고. 제가 그 생각, 오늘 말씀,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산업과 그리고 자녀 소득과 분깃은 풍성하고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사울 뒤에 누가 왕이 돼? 다윗이 왕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3일 천하예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왕위로 다윗을 올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하다 쫓겨나가지고 왕 2번 한 사람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원망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역사하시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얘기하는데 7절에 그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꽉 막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밤마다 교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 요거 요렇게 해, 요거 요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자꾸 밤마다 교훈하시고 자기를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훈계하셔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에 그 어려울 때 주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러해요.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하나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못 봐요. 실패한 환경,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그래서 있기를 몸부림쳤던 거예요. 거기만 벗어나면 딴 생각이 들고, 거기만 생각하면 내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일들이, 그런 상황에 다윗은 주님 안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날마다 훈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제 경험이다면 목회하면서 이제 힘든 어떤 고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의 목회의 멘토 되는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해주면 이 모든 게 좀 풀릴 것 같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냥 하나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알아요. 그 하나 보이는 그걸 선택하면 내가 잘못될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만 보이는 거야. 누가 나에게 좀 어떤 얘기라도 해줬으면.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일어나고 조금 견디고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또 위로받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사울에게 어떤 쫓기는 상황, 너무 억울하고 분해, 압살롬이 왕권 끌어내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수치스러워요. 이 가문의 아주 저주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압살롬만 보이고 사울만 보일 수 있는 상황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절대 사울 안 봅니다. 그냥 죽일 수 있어도 2번이나 놔줘요. 사람 봤으면 죽였을 겁니다. 압살롬, 그가 내려왔을 때, 그가 죽었을 때 이 다윗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웁니다. 그를 살려두라고까지 막 얘기를 해. 사람 봤으면, 하나만 봤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밤마다 훈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어떤 열매가 되길 바라요. 다윗의 열매이지만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의 고난의 결론은 기쁨이었고 위기의 결론은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다윗의 결론을 그렇게 맺게 하셨습니다. 정말 충만한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즐거움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맞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윗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